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더 길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마음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을 함께 오늘 나누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기 전에 세 사람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죠? 자, 말씀 함송. 이번 주 우리 전도사님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말씀 함송 나같이 읽고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우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리 무리에 양 한 마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잡아먹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는데 너희가 양이야. 그 양이 세상에 있는 이리들에게 너희들이 양인 너희들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자, 앞뒤 문맥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러면 양과 여기 자기 목숨 연관되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뱀도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얘기했었죠. 뱀같이 지혜롭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뱀 만나면 어떡합니까? 잡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그냥 잡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희들의 생명은 이미 구원이 결정됐겠.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 아시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110년간 그들이 한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18세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가한 단체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존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무리들이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그 어떤 누구도 꿈쩍도 안 해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존 웨슬리가 가서 물어봐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환경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 믿고 설사 데려가셔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웨슬리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놓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자 앞에 결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앞에 우리를 죽인다, 여러분, 세상은 죽인다 얘기하면 벌벌 떨잖아요. 죽이냐? 죽여라.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 그리고 죽여라 그러고 진짜 죽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이 막 배고픈 동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원형 경기장에 동물들, 맹수들이 나와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지금 잠깐만, 우리 아이가 지금 옆에 하나씩 먹히고 있어. 다 잡아가는데도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결코 두려운 게 없어요. 최고의 우리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지혜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 그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설교가 아니라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드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로 키울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한테는 막 요구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태도, 아이들의 생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 딱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을 병기로 만들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오셨던 분이 저한테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왔다가 제가 나누러 온 건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하자. 가서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바로 전화하라고. 근데 갸우뚱하고 갔어요. 하여튼간 설득당해가지고 어저께 참 은혜가 있었어요. 자, 우리 17장 있습니다. 17장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 아이들도 잘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결국에는 우리 아까 좀 전에 왔던 그 암송 구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너무 작아요.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 자, 할렐루야. 자, 앞에 있는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하나가 되어. 한 번 더. 하나가 되어. 한 번 더. 하나가 되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10분 안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7장 복습을 하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떳떳합니까? 제 눈 보고 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성이 안 보인다. 야, 너 이리 나. 그래. 그렇지. 좋았어. 예성이 딱 보인다. 야, 딱 보인다. 야, 너 거기 있었구나. 야, 잘 숨어 있었네 아주. 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쉽지 않죠. 그죠? 막 찔리잖아요. 그죠? 저도 막 찔려요. 갑자기 지은 죄가 막 생각나면서 말하면서 니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냐? 잘 못 돌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선물. 예성아 어디가? 뜨거운 물? 애놈아 빨리 가져와. 먹어. 저런 아이가 나중에 여기서 가지고는 누구 나가면
앉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바로 보세요. 아주 보세요. 어디 가냐고. 예배 시간에 어디 가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지는 여전히 했으면서 자료화면 남겨놔. 딱 얘기하면 딱 틀어놔. 딱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요. 이런 나가는 거 딱 영상 녹화내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너를 뜨겁게 나를 너희들은 사랑하면 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제가 답을 얘기했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바치신 복음을 순종할 때 영광이 되지만 또한 생명 바쳐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신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또한 잃어버린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 보세요. 계속 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게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우리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 다시 큰 소리로 또 빨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 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어떤 전쟁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깃발을 높이 든 삶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은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 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예성이가 여기 나와. 예성아 너가 오늘 성경책에 나와. 할렐루야. 예. 제가 막 얘기하다 예전에도 아브라함도 가고 롯도 갔다 그랬더니 자닥들 롯도? 성경에 롯도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단어만 들으면 헷갈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 20절 보십시다. 이 앞에 거 읽읍시다. 이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를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순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신, 아니 영원전부터 기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나오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교회가 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 두 가지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야?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죠. 보전과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여기에 반복이 보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본문에 계속 반복돼요. 그죠? 아멘. 하나됨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자,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보존, 무엇으로부터의 보존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들아. 어떤 걸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뭐로부터? 뭐로부터요? 가령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 조려던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제가 큰 소리에 동성애는 인권입니다. 낙태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졸다가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좋은 것만 티나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하는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잘 들어. 예성아, 목소리 잘 봐요. 너 잘 들어야 돼. 동성애가 여러분 인권입니까? 낙태가 자기 결정권 뭐예요? 낙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동성애는 인권이다. 인간이 가진 권리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가요 너무 좋은 게, 성경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몇 살이다? 우리는 왜 한 살입니까? 물어보자. 기쁨아, 우리는 왜 한 살이야? 배란돼서 태아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가 생명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나이를 바꿔요? 우리나라 만 나이가 최고예요. 아닌가? 지나치세요, 사모님. 자꾸 물어보면 나 몰라요.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한 살인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태아도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바로 우리 나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시는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오면서부터 악이니까, 뱃속에는 그 아이는 생명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권으로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낙태는, 큰 소리로, 예성아 큰 소리로 해야 돼. 낙태는 살인이다. 여러분 살인입니다. 동성애가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음욕을 채우기 위한, 동성애는 100% 음란입니다. 100% 음란이에요. 근데 이게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이들의 책에 지금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동성애를 죄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돌날로 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왜?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AI가 2025년 정도에 5차, 여러분 4차가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오는 그 시대에 되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만화로 봤던 것들, 과거로 봤던 것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그만큼 지금도 이 정도 세상에 교회가 타협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여러분 더 정말 좋아지는 세상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타협하고 이제 배교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예요? 우리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서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시대 마지막 두 사람, 하나님 최후의 보루 누굽니까? 그렇지, 룻과 사무엘.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온다 안 온다? 그 핍박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할 때 오는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게을러지고 세상으로 충만하면, 세상 충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충만하면 부모 순종 안 합니다. 세상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왜요? 100% 세상입니다. 살기 좋아지면 100%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뭘 주셨다?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성령이니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거 이제 간단하게 한 2, 3문대로 마칠게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교회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하나됨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서 깨져요. 근데 달라서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부가 여러분들 껄핏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떠요? 연예인들 이혼했어요. 뭐 때문에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합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사실 불가능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참고 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중간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돼서 깨지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요?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예람이를 누나가 돼가지고 언니지 참. 손 띄어. 둘이서 손 잡고 있냐?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죠? 나랑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성격, 심지어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는 저 사람의, 어저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문에 흐르는 영, 가문에 흐르는 영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이 강하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에서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가문의 영이면 어떻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고, 노숙자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귀신에 속아가지고 율법으로 보니까 사람들 판단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 다 깨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심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안에 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까지 줬는데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일산 열방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일산 올레에서 미니스트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인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뭐가 열린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정말 다른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밖에서 보고 그때야 비로소 따라섭시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때야. 조교회는 맨날 싸워.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이나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대놓고 막 싸워. 소리도 막 싸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여기 교회 앞에서 이제 이 마당을 쓸잖아요. 이렇게 교회 앞마당, 도로 거기를 이렇게 쓸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창문으로 다 보고 계시더라고. 몇 시에 나가서 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와,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쪽 교회에서 앞에가 막 싸워요. 막 소리 지르고 대성통 막 삿대질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22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2절 읽습니다. 어디 갔어?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하나 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뭡니까? 어떤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건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 내게 주신 영광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광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 말씀에 나온 거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마무리 칩니다. 여기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우리 고난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주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많을지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안 넘어간다.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됐어요. 함께 읽읍시다. 요거 읽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악으로부터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없어요. 제 힘으로 세상을 거부할 수, 만약에 핍박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다가서 너 예수 믿을래? 그럼 너 죽여.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예람이가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까?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 나갈 수 있어. 그럼 예람이가 아니요, 저는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죽었어,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던 기쁨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됩니까?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 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 못해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연합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지금 우리가 서로 알지만 정말 우리와 완전히 다른 튀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품으면서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전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생명 바쳐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철저히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찾았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모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들, 성령만 있다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성령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확장되며 건설되며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우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다시 후렴하면서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잡은 지체의 손 놓지 않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여 다 붙잡고 끝까지 함께 주님 나라 위해 전진할지어다.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잡아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 손 잡겠습니다.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를 잡은 하나님이여 그 손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이 되어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임할 때까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잡은 이 손 주님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더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얘기합시다. 함께 갑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갑시다. 자 우리 석중이를 향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땅에 가지 마십시다. 네? 땅에 가면 안 돼. 여러분 시간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학 예배 드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일산 올 네이션스 미니스트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보고 있어요. 그 일산 올 네이션스 미니스트리 안에 전체 큰 틀 안에 올 네이션스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아카데미를 해서 아나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할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공동체를 지금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 학교인데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공동체를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하는.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멘 충성교회 갔다가 그걸 보면서 거기 집이 위에 방이 80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교회 안에 숙소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집집마다 방 하나씩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려면 여러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가 딱 됐을 때 자녀들이 매일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얘네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믿음으로 보여요. 우리 기쁨이 예람이 앞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예배 인도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인도하는 예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도 예배를 애들이 하는데 얘네들 의지가 약간 연약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단계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훈련과 함께 우리 일산 올레이션스 공동체가 형성이 딱 되면 끈끈한 관계가 딱 돼서 어떤 사람도 품고 함께 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전진하는 그 멋진 공동체가 우리 입학예배와 함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그대로 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숨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에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